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이게 하신 다음에 행하셨다는 거야. 이랬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밀에 딱 숨겨 놓으시고 누구에게만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에게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태초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 언제 만드는지도 모르고 몇백만 년 전에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모세가 보고 기록했겠는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설화다. 여러 가지 설화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지어낸 게 창세기다. 누가 지어냈냐? 모세가 지어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뭐가 두 개예요? 답이 두 개다. 그죠? 답답하다 이거죠.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두 개면은 틀린 답이야. 답 두 개 써봐. 틀렸지.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비밀을 택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선지자들도 다 모세만 바꿨습니까? 모세만 알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를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뭐예요 그 다음에? 저 넓은 바다가 하늘인가? 바다. 뭘 보면 알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써 있잖아. 그죠? 뭘 바라보니까? 별을 바라보니까. 아니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참 별 볼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지.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되시면 아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인류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아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럼 누구만? 하나님께서 딱 택한 사람만 비밀을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제일 아담 이후로 제일 하나님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참말로 아벨이잖아요. 아벨. 그죠?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공통점이 있어요. 아벨만 목동이었어요? 또 누구도 목동이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선지자가 누구야? 다윗. 또 다윗만 목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 알았어요? 그들도 목동. 그죠? 그들만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별 따라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뭘 보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거기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에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다? 하나님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종,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 예언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만나서 예언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길래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하는 거예요. 아벨도 예언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는 거지. 모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50 몇 장이요? 53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아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을 비밀을 맡은 자, 예언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예언 아무나 하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언 은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 뭐 시운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데, 결국엔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 엊그저께입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된다. 이제 뭘 아는 사람들?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은사는 못 따라고 하라, 방언 빼고 다 사랑을 따라고 하라 그런 거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있고 내가 다 비밀을 알아도 뭘 없으면 안 된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반짝, 야 하늘의 별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별. 근데 애기들도 알아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우리 엄마가 별이 됐어요. 애기들 알잖아. 그 비밀 아는 거네, 그지? 응? 엄마 아빠가 어디 하늘의 별이 됐어요.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야, 그죠? 가장 영화로웠던 별이 루시엘이었잖아요. 루시퍼가 됐죠. 떨어졌죠. 곤두박질 쳤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봤다고, 이 사단이. 이랬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그 대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동들은요 그거를 다 알았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못 따라 큰 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죠? 빛이시구나, 빛, 그죠? 빛이시구나. 그 모든 비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 비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랑이 어디 이루어져?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니 예언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택하셔서 장래에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예언하잖아요, 그죠? 제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할 일 다 하고, 또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어리석은 지혜 없는 다섯처녀처럼,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 탈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계명이거든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이미 계획되고 하나님 뜻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전에 여러분들을 다 부르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택한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청년들은 꿈을 꾼다. 요엘서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 시간만 많으면 막 찬양도 하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통해서 다 깨달아 안다는 거, 이 비밀을. 자, 비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어디만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예언한다고 오늘 아모스에 분명히 본문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공개하십니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개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언이 잘못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예언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틀렸다는 건 예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으니까. 왜 틀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에 딱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천지 만물이 딱 창조되는 순간 어디까지 이미 끝난 거야? 요한계시록까지 끝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예언은 100%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가겠어요? 아니면 내 뜻대로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엔딩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신부들만 거룩한 옷을 준비한 사람들만 천국 갑니까? 불공평하게. 바꾸세요, 엔딩 바꾸세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변해서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걸로 바꿉시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저를 어디가 만날까요? 그래 되면 엔딩이 바뀌면 나이트클럽 가면 저 있을 겁니다 아마.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래도 다 천국 갑시다. 왜?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이름만 딱 써놓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합시다. 엔딩 바꿉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만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만 하나도 바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는 거거든요. 왜 저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 그 천사라도 지옥 가야 되니까. 저주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대로 이루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살아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이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이라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시고 이미 끝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왜 교리가 성경하고 다른데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까? 왜 신학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틀린데 왜 그 사람 그 신학을 믿어야 됩니까? 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절대로 사람의 말 들어야지 천국 간다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사람이 선지자가 말하는 걸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 뜻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들리는 건 사람의 말로 들리겠지만,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요. 자기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선지자들이 물론 성경에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장인지 참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마지막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그 때문에 성경하고 틀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야.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딱 관통이 된다고 저럴 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만 나옵니까? 네? 그 몇 차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 창세기가 시작돼서 선지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다 사라져버릴 때까지, 하늘이 불타버리고 땅이 체질이 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세 가지의 사정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사정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정. 두 번째 누구의 사정? 마귀의 사정. 그 다음에 누구의 사정? 우리 사람. 이 세 가지 사정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정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야. 그러면 성경엔 또 창세기에 또 누구의 사정이 나타날까요? 마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마귀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게 경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 사람이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걸 보고 마귀가 하나님 줄 알고 마귀를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또 누구의 사정이 막 보여요? 창세기 보니까 마귀의 사정이 보인다니까. 그죠?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게 보여 안 보여? 등장인물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 사이에 누가 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진짜 오늘 엄청 길게 할 것 같아. 응? 자, 그러면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정과 예수님의 사정과 마귀의 사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비밀은 어디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머리를 상한다, 그리고 발꿈치.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뱀에게는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쭉쭉 얘기하시죠. 이 모든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야. 이거를 예언이라고 비밀을 아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간이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찬이가 엄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게임하든 말든 이래 보세요. 그럼 바로 맞잖아, 그죠?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한테 맞을 거야. 이놈의 새끼가 네가 내 자식이지, 두드려 맞을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엄마 보고 여자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누가 여자의 후손이야? 아담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공생애자가 쓰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 여자여라고 그랬어.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죠? 그게 누구의 사정이야? 하나님의 사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죠.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누가 오셔서 끝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결말을 내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또 누가 사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박살낸다는 거고, 근데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등장인물 예수님, 그러면 마귀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발꿈치를 드는, 무는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인자,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마귀도 누굴 통해서 일한다?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든 게 누구야?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발꿈치만 그 비밀을 알아도 예수님의 사건이 창세 이전부터 알았던 거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지 다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유다가 자살했지만 그 귀신은 그대로 있어요. 유다 속에 있던 귀신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요, 그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뭐냐?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딱 알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는 것이고, 또 가룟 유다를 보니까 발꿈치를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귀들하는 거예요. 옛뱀.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마귀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영분별인 거예요.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엉뚱한 사람들은요, 베르칩 666이래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영적인 건데 베르칩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는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질을 사랑해서 귀신이 들어와야 지옥 가는 거야. 베르칩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상관돼요? 마귀 말을 들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지. 옛날에 캐톨릭처럼 죄가 이빠에 있는 사람도 돈 내고 면죄부 딱 사면 천국 갑니까? 그런 택도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게 베리칩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 마귀가 조금 속이니까 그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성령으로 그 모르면 엉뚱한 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요. 영들이 여러 가지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듣고 은혜 받고, 엉뚱한 사람의 소리에도 그것도 좋은 소리면 또 아멘 하면 받아들이네. 또 이 걸르는 게 없어. 걸르는 게. 아니 이거는 옳고 그런 게 영분별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배제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님 말씀이다, 이건 축복이 은혜다,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맨날 말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시면 아멘. 그 아멘하는 사람 있잖아 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무조건 아멘이야. 엉뚱한 소리도 아멘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아멘이래.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마귀가 하는 소리도 아멘, 하나님 하는 소리도 아멘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랑은 섞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베리칩 666 알고 착각하는, 이 발꿈치만 알아도, 이 발꿈치만 이 비밀을 알고 알았어도 베리칩 666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미 아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이걸 아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는데, 그 가룟 유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뢰하고, 제자들이 제일 신뢰했던, 제일 믿음직스러웠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뇌로 치면 똑똑하고 명성하고 동계산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돈을 가룟 유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돈 맡기려면 어떤 사람한테 돈 맡겨야 돼요? 들고 틸로만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진짜 믿음직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누구야? 유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이 얘기들을 누가 다 해요? 이 비밀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발꿈치 사건을 알려면은 시편을 보면 압니다.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가 믿는, 내 떡을 먹던 누구야? 제자들이죠. 그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일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12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신뢰했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누가 예언한 겁니까? 다윗이 예언한 거죠, 그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이미 가룟 유다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알고 계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니까? 내니까? 주님 내니까? 내가 주님을 팝니까? 내가 배신자입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내가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때? 유다였거든요. 제자들이 알아봐 못 알아봐? 전부 다 냅니까 냅니까 이로만 있지, 유다랑 같이 손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는 몰라보는 거예요. 설마 유다는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았으면 팔았지 유다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딱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는 사람, 딱 찍은 그 사람이다. 누구에 줬어요? 떡을 뜯어서 누구에 줬어요? 유다한테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꼭 바보 게임 같잖아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설마 유다는 아니지. 유다라고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작. 바보 게임 중에서 칼날 게임이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 색깔이랑 강대상 색깔이랑 이 칠판 색깔이랑 섞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네, 이 옷 색깔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이 마이크 색깔이랑 이 성경책 색깔이랑 섞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이 종 색깔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찍은 게 답이야. 내 손가락 가리킨 게 답이야. 그죠?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섞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이 색깔이지. 똑같은 거지. 바보 게임이잖아, 그죠? 근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해놓고 찍어가지고 유다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왜?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거는 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만큼 믿어졌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 예수님이 지는 알잖아,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라 하니까 가버렸어. 그때 제자들이 아 예수님 뭐 시켰구나, 뭐 사원하고 시켰구나, 그런 줄만 알지 유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섰는 자가 그 사람이다. 누가 손들었어? 유다 이놈 새끼야,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제자들이 달려들어가고 11명이서 유다를 잡아뜨려가지고 두드려 패고 꽁꽁 묶어놨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어두워서 몰라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다가 바로 그 발꿈치를 드는 일에 마귀에 이용당한 그 제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았던 그 친구가 유다였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잘 쳐다보세요. 믿지 마세요. 알겠냐? 찬이야 여기 믿지 마. 민기야 얘 믿지 마. 아무리 지금 친구라도 귀신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죽고 못 산대, 네 없으면 못 산대 하다가도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돼? 금방 니랑 못 살겠다, 니랑 살면 내가 죽겠다 이러니까는 막 갈라지고 갈라서고. 그죠? 마귀도 유다도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 귀신이 옛뱀이요, 옛뱀. 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이 가룟 유다는요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뭘 사랑해요?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유다를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뭘로 미혹했을까요? 돈으로 미혹한 거예요. 처음에 유다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유다는 누구를 사랑해요?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계속 돈을 받다 보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근데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왕, 독립시킬 그런 왕으로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으면 그럼 누가 장관이 될까?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그게 서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머리가 좀 나쁘니까 공부한 게 없고 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유다는 뭐가 잘 돌아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여자들까지 아이까지 다 따지면 몇 명인지 몰라요. 10,000명 이상일 겁니다. 그죠? 20,000명은 됐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이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전쟁했어, 죽었어, 요즘 다 따라다니면서 살려, 또 싸워. 배고파 죽겠는데요. 그래 일로 와, 이거 먹고 또 싸워. 이 왕이 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세계 정복하고 일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축성하면은 막 다 주니까 먹을 거.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죽지도 않아. 죽으면 또 왕이 살려주고. 그죠? 영생할 거 아니요.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죠? 이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왕이 돼야 될 분이, 예언에 나왔던 이 메시아가 이분인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자꾸 죽는다, 난 죽는다, 죽는데 자꾸 죽고 살아난다, 죽고 살아난다. 야, 이 예수님 약간 좀 맛이 갔구나. 드디어 약간 이상해졌구나.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 에?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이상하다 이거. 어차피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진짜 잡혀가겠구나. 어차피 잡혀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소원이라는데 뭐 그럼 그렇게 하겠네. 빨리 계산 돌아.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손해 본 게 얼마야? 야, 이거 본전 찾아야 되겠네. 누가 어차피 팔아 넘길 거 내가 팔아 넘기고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빠져나갈 거야 아마. 그 난 돈만 챙기고 그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니까.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이 지혜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인데 언제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나? 응? 여인이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그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 옥합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겠죠. 그때 돈 욕심 많은 누가 간유다가 막 뭐라 하는 거야. 아, 예수님 왜 이거 낭비하게 만드십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이면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지가 횡령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거지. 속이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에 돈이 유다의 발목을 잡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귀가 결국에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어. 그때 옛뱀, 그 마귀가 아담 안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비밀을 맡은 선지자들도 이미 알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성경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긴 팔았는데 이제 귀신이 또 다음 단계는 뭐야? 이 안에 있는, 유다 안에 있는 이 뱀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유다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야.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니까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회는 이때뿐이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충만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가지만 마귀가 충만하면 회개가 안 돼요. 왜? 성령께서 회개하게 되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3번씩이나 베드로는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마귀가,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뭘 사랑하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다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양심 팔아먹이고 돈으로 예수도 팔아먹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사랑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유다만 뭐 돈으로 뭐 예수님 팔아먹은 줄 아세요? 11조 떼먹은 거, 그것도 돈으로 예수 팔아먹은 거예요. 응? 감동된 예물 안 드린 것도 돈 사랑해서 예수 팔아먹은 거라니까. 오늘 21세기 유다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자살하면 어떻게 돼?
이제 유다는 쓸모가 없는 거지. 옛뱀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유다를 죽이는 거야. 스스로 목매달았어. 목매달아 죽으면은 깨끗하게 다 죽지. 어떻게 했어요? 밧줄이 끊어졌든지 뭐 나무가 부러졌든지 낭떠지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귀신한 말이에요. 그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다 집어 던졌어. 결국에는 예수님 판돈이 지돈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자기 거가 안 됐어요. 도로 다 토해놨지만 결국엔 죽었어요. 그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야, 이것은 피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죠? 이미 누가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리집이 윤육이다.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죠?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봅시다. 그 옛뱀이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13장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줬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가 베리칩이구나. 왜? 나중에는 돈이 필요 없어질 거니까. 지금도 저 돈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 뭐 갖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카드가 다 있어요. 그 나는 신나게 돈을 써. 그러면 돈은 누가 갚아? 우리 마누라가 갚아. 난 쓰고 마누라는 갚고. 얼마나 좋아. 돈이 필요 없어. 그죠? 돈 있는 게 불편해. 왜? 돈 주면 그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면 핸드폰도 이제 없어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핸드폰이 여기서 팍 나와. 그러면 그냥 여보세요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돈 쓰긴 써야 되겠지만 그럼 안 보이게 손이나 이마에. 요즘에 이제 엉덩이에 이제 카드 있는 사람은 그 이제 버스 타면서 이게 삑 하고 타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편해? 손으로 딱 떼면은 삑, 이마에도 딱 삑 하면은 돈이 결제가 되고 자동으로. 이게 베리핍이네. 예, 매매를 못 하니까. 근데 이 표 없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그죠?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예? 이 짐승은 이 마귀를 말하죠, 그죠? 예?
이게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잖아요. 똑같게 마귀도 지 영을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에게 말하겠다는 거야. 그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요, 사람. 에? 아니 절에 있는 부처가 갑자기 생기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람이 우상이라니까요. 말하는 게 누구야? 사람이지. 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짐승이 말하겠어요? 소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니까 생명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누구 말을 해요? 성령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 방언이라고 하잖아.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따라 말하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귀신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귀신의 지혜로 귀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하게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비슷하게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줘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면은 이 우상이 누구야? 말하는 우상이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들이죠. 또 교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스스로 망한다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간음하게 만든 것처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세벨도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 죽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가룟유다도 그렇게 죽었다니까. 여러분들 창자 관리 잘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귀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가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뱀이 들어가서 그 뱀의 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무슨 666이 베리칩이야. 말도 안 되는 거에 속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수는 뭐다? 짐승의 수는 뭐다? 666이라는 거죠. 666. 하나님이 되려다가 못된 게 666이지. 하나님의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수 777. 그죠? 이게 정말 숫자를 세보면 되잖아. 다른 거 필요 있어요? 그냥 글씨를 세열려 보면 돼.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세열려 보세요. 마귀는 666이고 하나님은 777이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은 888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수 777, 예수님을 뜻하는 수 888. 8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또 노아와 몇 식구가 8명에서 구원받고 8. 그리고 우리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냐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 뭘로 예배 드리게? 소 잡게? 양 잡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부활하신 날이 진짜 안식일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귀의 수는 세보면 되잖아. 이게 사람이 마귀와 동갑했지만 그 수는 마귀다. 666이다. 모든 이름엔 숫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는 666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666은 뭐 바코드가 뭐 컴퓨터가 666인 그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베레칩이 666이 비슷하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사기꾼들은. 그럼 매매가 뭐냐? 매매가 이 매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왔잖아 예레미야에.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매했다고. 그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이 비밀을 아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럼 왜 매매를 몰라? 예언했는데 왜 매매를 몰라? 이게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목사님들 사람들이 이거 몰라. 모르니까 엉뚱하게 베르침 66이래. 그 산에 올라가요. 또 산에 올라가서 농사짓고 매매를 못하니까 작업자도 가고 먹고 살려고. 그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먹고 살아라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천국 못 갈까봐. 두려우니까는 죽으면 지옥 갈까봐. 매매를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아니 우리가 쌀 못 사서 라면 못 사서 굶어 죽는다고 지옥 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금세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나?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천국 가는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매매 못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차피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짐승의 표 받았으니까. 근데 베리칩을 안 받자니 쌀도 못 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1억씩 갖고 오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땅 사고 집 져놓고 그 농사하고 계시네. 거기서 지금 열심히 귀농하실 때 귀농. 답답하죠.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매매가 뭐냐고. 예레미야에 분명히 예언돼 있잖아요. 예레미야 32장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게 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이 뭘로? 은으로, 정가된 은으로 뭘 샀다? 토기장의 밭을 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은으로, 예수님의 피값, 몸값으로 은으로 뭘 샀다? 밭을 샀다는 얘기야. 자, 예레미야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밭이 뭐예요? 우리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밭을 갈 것이다. 아담에게 그랬죠. 가시와 엉겅 기른다고 흙으로 만들었죠. 내가 밭이잖아. 밭이 있을 때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야. 죽으면은 심을 수 없어. 우리가 밭이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기대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 그랬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뭘로 샀다? 은으로 샀다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또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은 주고 샀다 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증하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빚값 주고 샀다. 누가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인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봉하고 또 임봉치 아니한 뭐를? 매매 증서. 그죠?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뭐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되시면 아멘. 뭘 샀다는 거요? 이 밭을 이 토기 안에 넣어서 매매 증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마태복음에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예레미야만 있으면 목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마태복음 분명히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럴까봐 다른 구절에도 있을까 없을까?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이고 우리 주는 토기장이라고 그랬죠. 자, 스가랴 11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 자, 여호와의 전에 던진 사람은 누구야? 가룟 유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던졌죠. 그죠? 근데 제사장들은 뭐였어? 이것은 피값이니까 성전고에 두지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던져서 토기장에게 던져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거야. 그죠? 뭘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으로 샀다는 거예요. 밭이 뭐예요? 내가 밭이지. 토기장의 밭 사서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그네가 누가 나그네요? 저와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 모르니까 죽었어. 그럼 누구의 땅에 묻힐 거냐 이 말이요. 내 땅에다가 무슨 나그네를 묻게 만들겠어요? 무덤 만들겠어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피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매매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밭을 샀어. 내 밭을 샀어. 그럼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매매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매매 증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샀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매매 증서가 인봉하는 거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가 우리 안에 토기니까. 나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진흙이니까. 그죠?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내가 토기니까 이 안에 매매 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증거해 주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지, 가룟 유다처럼. 근데 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택한 자로도 미혹해야 되니까 뭘 못하게 되겠어요? 매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뭘로 매매를 못하게 할까? 물건을 사거나 팔게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겠지, 가룟 유다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으니, 그죠?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를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나고 회개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매매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 매매 증서를 네가 물을 권리가 있으니 너는 밭을 사라. 뭘로 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발꿈치 사건으로부터 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스가랴도 예언했지, 이사야도 예언했지, 또 시편에 다윗도 이걸 알고 예언했지.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행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믿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질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봉된 매매 증서는 뭐고 인봉치 않은 건 뭡니까? 이런 거 좋은 질문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질문 좀 해보세요. 좀 누가 질문 좀 해보세요. 응? 이거 얘기하려면 또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누가 한번 질문 좀 해봐. 2시간 더 하게. 응? 하기 싫어요? 질문? 안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응? 이것도 얘기하려면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야 되고, 계시록 5장에서 9절 5장 9절 봐야 되고, 계시록 22장 10절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모든 답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 다음에 심심한 해드릴게. 예? 아, 인봉된 건 이것이 인봉해라고 그랬고 이게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야, 성경에 계시록에 다 있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만이 풀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성경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속는 거야. 이 비밀 몰라봐. 그럼 우리 베리칩 때문에 뭐야 베리칩 받으면 그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안 바꾸지 무슨 베리칩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에 많이 미혹되고요. 엉뚱한 것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보혈은 뭐가 돼? 베리칩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럼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도요 예수의 보혈을 완전히 무용지물 되게 만들어.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카톨릭은 얘기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뭘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밀은 뭐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은으로 예수님을 그게 한 사람의 종의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값으로 성전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 그 은값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은으로 토기장애를 던져서 그게 우리의 밭이 됐어요.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묻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없는 거니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져서 그죠? 물이 쏟아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도 완전히 갈라져서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무덤들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는 그 밭이 그 밭이라고 생각해요. 그 은 30으로 산 그 토기장의 밭 끝났는데 가시네. 네. 토기장의 밭 이해되십니까? 그 밭이에요. 거기서 나그네 애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은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면 내가 잠자다가 무덤에서 잠자다가 일어나는구나. 이 밭은 누구 거니까 내가 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피값으로 내가 샀으니까 내가 거기서 구원받는구나. 이제 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내가 신령한 거래를 했구나.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해서 은으로 이 밭을 샀구나. 이러시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정확합니까 성경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눈으로 봐야 돼. 이 눈으로. 이러시면 아멘. 성경이 다 일러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말했겠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보면 볼수록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값으로 여러분들 회개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이루어질까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갈까봐 우리 밭에 성령님 매매 증서 그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요나서에 있거든요. 그 매매 증서가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말로만 한 게 아니요. 계약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두로 계약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 사인까지 했다니까. 그게 요나서 2장이라니까. 그 매매 증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야? 성령께서 증인이라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게 만들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비밀은 매매에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면 유다처럼 지옥 가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면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사시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랑 거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 매매 증서가 있으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렇게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엉뚱한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도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